8월 달 이제 청년부 제주도 비전 트립 이렇게 다녀오는 걸로 해서 저희 교회 이제 여름 행사, 교육부 여름 행사 이렇게 잘 맞춰졌거든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밤에 청년부 그날 태풍도 온다고 그러고 비도 막 제주도에 비가 많다고 그러고 했던 날이라 조금 염려를 했는데 제가 픽업을 하러 갔습니다. 공항에, 김포공항에. 그래서 청년들 만나서 교회까지 오고 그랬습니다. 그 청년부 비전 트립을 끝으로 해서 2024년도 여름 행사 잘 마쳤습니다. 유치부, 아동부하고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이렇게 수련회를 시작할 때마다 저에게 교역자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시작할 때 혹은 예배 때 축도로 오셔서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시작할 때 기도해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예배 마칠 때 축도로 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개 부서 다 가서 축도하고 그리고 시작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떠날 때 아침에 와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청년부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오후에 떠났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공항에서 픽업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화요일날 지난 화요일날 밤 8시, 9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도착해서 다 내려서 잠깐 둘러섭시다.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잘 안전하게 끝나게 해주시고 또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기도하고 다 집으로 그렇게 귀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학교나 수련회 할 때 이렇게 부서에서 저에게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하는 거를 사실은 매우 반갑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획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뭐 저에게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면이 글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께 또 이야기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마음에는 오래전부터 여러분께서 또 교육부 다 헌신하실 때부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칠 때 또 기도해 주시고 라고 한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요. 그걸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차를 아직까지 잊지 않고 일종의 신앙 전통으로 그리고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교우들께서 새 집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 목사님 그 이사 신방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드립니다. 뭐 어느 경우는 차를 새로 사셨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앞으로 차 운행 잘하게 해달라고. 혹은 여행 갈 때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거나 혹은 기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부탁 안 했을 때보다는 기도 부탁하면은 기도를 더 하게 돼요. 잊지 않고. 저는 이러한 것도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좋은 믿음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걸 시작할 때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믿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도 기쁘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한 3일 전에 이전 교회,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교우가 새벽에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그 문자의 내용은 뭐냐면 장로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 장로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알려드려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장로님의 어머님의 성함이 저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제가 부임했을 때 제 이름을 보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름이 같으시네. 그래서 저한테 좀 친절하게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 부인 권사님도 같은 이유로 저에게 친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어머니하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른이신데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소식을 전해줘서 제가 찾아뵙지는 않고 문자로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의 편지를 보내드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도의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장례를 잘 마쳤다라고 하는 문자 답장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남은 권사님께서. 근데 그 권사님이 보내준 답장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목사님의 위로와 기도 덕분에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인사는 참 좋죠.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답장이었습니다. 사실 좀 다행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 관계가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좋으셔서 마음이 매우 허하셨을 텐데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갑기도 하고 좀 다행스럽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 잘하셨다. 잘하셨다. 그러면 이제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그 내용은 없어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그냥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래서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 무슨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 그 이별의 슬픔이 얼마나 클까? 근데 거기에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라고 질문하며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별의 슬픔은 참으로 크지만 여기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송처럼 여기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감사를 드렸냐고. 매우 반가운 목회자로서 매우 반가운 내용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픔을 당했을 때조차도 슬픔에 집중하지 않고 아픔에 집중하지 않고 그 지점까지 오는데 관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에 주목하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반가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계획을 세웁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 할 때 당연히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경우는 답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나 수련회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계획도 세웁니다. 인생도 아주 장기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나 좀 단기적으로 한 해의 계획도 세우고 어느 경우는 여러분 7월달, 8월달 휴가의 계획도 세우고 쉼의 계획도 세우고 공부의 계획도 세우고 독서의 계획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더 잘 실천할 수 있게 되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들.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좀 더 구체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은 계획은 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계획은 곧 실현이여 성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계획은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 공부 계획, 여기 꼭 도달하겠다. 그러나 대체로 도달을 못하더라고. 도달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잘 안 돼요.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마음 먹고 계획을 세우는 거 그거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경험적으로 실패가 많아요. 계획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의욕을 갖고 계획을 세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정말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여한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을 때 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 부서에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계획만 세워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하는 것을 또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내 힘으로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지점에서도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신자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주간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고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참 의도하지 않게 쫓겨난 거예요. 그곳에서 단지 몇 주간 머물다가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를 했죠. 불모지였는데 교회 공동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꼭 대적자들이 있어서 거기서 의도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사실은 쫓겨난 거죠. 그러면서 몸은 쫓겨났지만 머리로는 데살로니가 지금 그리스 땅, 지금 그리스의 데살로니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그 신자들에 대한 염려도 있고 그리움도 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합니다. 내가 가고 싶다. 그때 되면 만나자.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좋은 데 가서 커피도 한잔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재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싶고 또 손도 잡아주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고 싶다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계획이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화된 어떤 틀에 담으면 돼요. 계획이라고 하는 틀에 담으면은 어지간히는 됩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획 속에 내가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으면 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어디 좀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계획을 세우면 갈 수 있어요. 더 높은 목표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으면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나름 실천해 보면 반드시 된다라고 볼 수 없지만 또 어지간히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1절 말씀,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 길을 국어 문법적으로 꼭 맞는가? 좀 어려워요. 길을 갈 수 있게?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하게. 여기서 말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예요. 길.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다른 말 달리 얘기하면 마음이고 계획이죠. 우리 길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사도단, 전도단, 사도들, 신라 이런 사람들의 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실천해보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이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방해물이 없어야 됩니다. 막혀 있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고 싶어도 가는데 저기 검문소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요. 무슨 일이 생겨서 검문소 설치해 놓으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도 못 갑니다. 그게 다 해체가 돼야 돼요. 그게 다 이렇게 철수가 돼야 돼요. 철수가 돼야지 갈 수 있지. 거기에 검문소 하나 딱 설치되어 있으면은 못 갑니다. 이거 달라고 그러고 저거 달라고 그러고 증명서 달라고 그러고 신원조회 해봐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고 계획을 세우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들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길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음먹어 주셔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오며, 그러니까 우리 길이 방해물 없이 쭉 그쪽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마음은 내가 먹지만 이 길이 정말 이어지고 실현될 수 있는 것은 내 힘만으로 안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합니다. 아, 그래,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 지점까지 갈 수 있지만 거기에 방해물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장애물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야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2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 몇 번 가고자 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고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멈춰졌냐면 그 검문소에서 멈춰진 거예요. 거기에 뭔가 이렇게 못 가게 해놓은 거예요. 도착해야 될 지점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런 신앙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에요. 그런데 못 간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멈춰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막혔구나, 끝. 여기 막혔네, 끝.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왜 막혔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막힌 거야? 언제부터 막힌 거야?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막혔구나, 끝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여기 왜 막혔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럼 이 막힌 거는 이거 열릴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열려면 어떻게 열 수 있는 거야? 내 지갑을 열어가지고 두둑하게 뭘 내놓으면 열릴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혔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인식을 했죠.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열릴 수 있지? 왜 닫힌 거지? 왜 막힌 거지? 라고 얘기했을 때, 사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 눈에는 포착이 되고 어떤 사람 눈에는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왜 막혀 있고 일이 왜 안 되는지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사탄의 역사야라고 그거를 포착해내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탄은 영적 존재니까 다른 이유로 분석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식의 분석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탄을 잡아서 저쪽으로 던져놓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탄은 영적인 존재니까 멱살을 잡을 수도 없어요. 멱살을 잡으면 다른 사람 멱살을 잡고 있는 거죠. 멱살을 잡을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육의 힘과 혈기로 이겨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그럼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11절에 오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신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어떤 분이 여기에 힘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힘을 쓰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면 사탄이 맥을 못 추고 거기에서 쫓겨나간다는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멘으로부터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 그러면은 세상에 없는 것 투성일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느껴내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게 11장 내용이고요. 13절 제일 끝에 가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13절 제일 끝에 작은 글씨로 몇 글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하노라. 우리 개역성경의 문체가 너무 고어체이기 때문에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하노라라고 하는, 원한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고요. 원한다라는 어떤 동사의 주어는 신자예요. 신자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 겁니까?
사단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죠.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아니, 막힌 건 막힌 거 끝. 아니면 그게 뭐 사단? 무슨 이 시대의 사단이야.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기도 제목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이 돼요. 일상 속에서. 계획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계획이 곧 결과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계획보다 더 특별한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로 오면은요, 이와 같은 것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12절을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들 가운데 사랑을 넘치게 하는 거는 누구예요?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뭐 이렇게까지 원합니다라고 뭐 하나님을 굳이 여기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사랑 좀 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피차간에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그저 젊은이의 감각적인 사랑,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또 교우들 간의 사랑, 그런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저 돕는 사랑, 받아주는 사랑, 포용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사랑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전혀 없지는 않을 거고요. 사랑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조금 이상한 분이에요. 사랑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 사랑은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대중가요도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죠. 뭐 이런 대중가요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그 사랑의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거에 충분한 어떤 기초가 될까요? 내가 우리 가운데 사랑이 필요해. 서로 사랑이 충만하게 하고, 이 말씀처럼 피차간의 사랑이 넘치는 것, 그 필요하지. 라고 마음 먹는 것으로 사랑 사건이 막 벌어지나요? 사랑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또 어떤 말이 작동하냐면요,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또 작동을 해요. 사랑은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언제 안 하고 싶어요? 얄미울 때. 저 얄미운 사람 사랑하는 거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얄미운 사람을 사랑하라고? 저렇게 얄밉고, 그것도 조금 작은 말로 표현할 때 얄미운 거예요. 조금 더 직선적으로 표현하면은 미운 사람.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은 엄청 미운 사람. 엄청 미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머릿속으로는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내 현실 속에서 하기 싫어가 막 작동하는데 사랑이 좋다라고 해서 그게 막 구현이 됩니까? 사실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랑 안 하죠. 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 어떻게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으며, 저 얄밉고 밉고 무척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누구라도 그럴 거야 라고 누구라도라는 말을 끌어들임으로써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손 툭툭 털고 갈 수 있어요.
내 못하는 것도 있어. 제가 제 휴대폰에 메모리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제가 사진 찍는 거를 뭐 막 하고 그러지를 않고 뭐 필요할 때만 좀 찍고 그러기 때문에 사진으로 꽉 차 있지가 않아요. 그래도 몇 년간 막 쌓인 사진이 많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니까 사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진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사진 되게 많을 겁니다, 휴대폰 안에. 언제 찍은 건지도 모르고 평생 이거 볼까 말까 쫙 구석에 있는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이렇게 보다가 사진을 좀 정리하는 게 좋겠네. 그래서 좀 지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좀 옮겨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딱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사진도. 이 휴대폰에 그 인터넷 뭐 검색하다가 좋은 문장이 있거나 좋은 뭔가 있으면 이렇게 캡처를 해놓을 때가 있어요. 혹시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캡처해놓고도 나중에 또 잊어버려요. 그런 캡처 사진이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는 카툰, 만화인데 한 2카트짜리 만화인데요. 근데 예전에 그걸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찍어놓은 것 같아요. 이건 좀 유머가 담겨져 있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시니컬한 유머인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만화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찍어놓은 사진 정리하다가 지금 우리들처럼 어떤 한 사람이 이 단상에 이렇게 서 있고 많은 회중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자리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회사의 회의 자리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무슨 컨퍼런스 자리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국회일 수도 있어요, 국회. 국회에도 앞에 뭐 누구 의장이 있고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얘기하면은 뭐 손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정확히 그거는 뭐 말할 수 없죠. 근데 하여튼 만화예요. 아주 재미있는 만화예요. 단상에 사람이 한 명이 있고 사람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단상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 카툰이기 때문에 한 줄짜리 영어가 있습니다. 한 줄짜리. 근데 어려운 영어가 아니에요. 단어 3개. 단어 3개가 딱 있어요. 대사가 이렇습니다. Who wants change? 모르는 단어 없어요. Who, 누가? 원한다, want. 그 다음에 change, 변화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겁니다. 누가 변화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변화를 원하세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Who wants change? 이게 이 만화에 딱 한 줄짜리 대사거든요. 딱 그렇게 대사를 하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손을 들어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변화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뭐 부끄러워서 그러실 수 있지만 변화를 원하지 않진 않아요. 변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손을 들어요. 그 만화에도 다 손을 들었어요. 100%. 자, 근데 또 의장이 또 한마디, 또 한 줄짜리. 근데 거기에 전치사가 하나가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어가 4개가 된 거죠. 이렇게 또 묻습니다. Who wants to change? to라고 하는 거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처음에 who wants change는 change가 명사예요. 변화를 원하세요? 다 원합니다. who wants to change는 동사거든요. 동사는 주어가 있어요. 주어. to change에 주가 있어요. 그럼 누가 할 거냐? change. 이거는 동사예요. 누가 변화할 거냐? 그러니까 만화가 참 재밌습니다. 눈을 다 감아요. 눈을 감고 다 딴청을 부려요. 딴짓을. 그러니까 고개를 다 숙이고 누가 그럼 변화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손을 다 못 드는 척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화에 대한 어떤 한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거와 좀 하고자 하는 말이 비슷한 것 같다 하면서 조크 하나를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관련된 조크예요. 그분의 성함이 그레햄이라고 하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인데요. 이 만화가 의미하는 바와 아주 유사한 조크 하나를 던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신자입니다.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신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근데 아들이 신자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아들이 신자가 되는 거. 아들이 하나님 믿는 거.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영어 표현으로 cry라고 돼 있는 겁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아들이, 우리 이 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는 모든 것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을 다 없애주십시오. 맞는 기도 아닙니까? 방해하는 것이 다 없어지면은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아들에게. 다 없애주십시오. 기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쪼크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어요. 갑자기 연기가 쫙 많으니까, 이것도 쪼크니까 먼기가 쫙 해서 앞에 안 보여요. 조금 있더니만 연기가 싹 거쳐요. 연기가 거치자 어머니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다. 이게 쪼크예요. 이제 이 쪼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아들을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거는 다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어머니를 없애주셨어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원하십니까? 원하죠. 그러면 사랑을 누가 할 거냐고. 당신이 사랑할 거냐고. 그럼 다 눈을 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거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요즘에 뭐 나쁘지 않아라는 표현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나쁘지 않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쯤에 있는 그 약간 모호한 표현들을 많이 써요, 요즘에요. 뭐 나쁘지 않아. 좋다는 뜻이거든요. 좋다라고 얘기 안 해요. 괜히 좋다라고 했다가 공격당할까 봐. 나쁘지 않아 정도라고 애매한 표현을 씁니다. 비슷한 표현이 쉽지 않아 의 표현이에요. 고상한 표현 같아요. 완곡하고 공손한 핑계. 완곡하고 공손한 핑계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 목사님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라고 하는 말. 무슨 뜻이에요? 사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완곡하고 공손한 핑계를 대는 것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그대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벌써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13절 가면 또 같은 내용입니다. 13절 보시면 여러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 마음은 너희가 굳건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굳건하게 맘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굳이 하나님까지 오십시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기에 관여하게 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거죠. 누가 먹는 겁니까? 그건 신자들이 굳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끝! 마음을 굳게 먹는 거 끝!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을 오십시오라고 해서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신자인데, 우리인데, 내가 마음 먹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마음 먹어지지 않는 거를 사도 바울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다 마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잘 마음이 안 먹어져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굳세지지가 않아요. 내가 굳세게 마음 먹으면 내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돼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이 평범한 일상의 주제들까지도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마음 먹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포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심지어는 마음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거는 마치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로 들어오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참 많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평범한 일들까지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바라는 마음도 열정이라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뭐가 좀 이렇게 뭐 생겨야 돼요. 원하는 것만큼도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라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간절히 한번 바라보자. 바라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바람이라고 하는 거를 계획이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틀 속에 이렇게 반영시키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바람을 담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 지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 원하노라. 뭡니까?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바람과 내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면 나에게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셔서 실현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로서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들, 사랑해야 되는 일들, 또는 마음먹는 일들, 굳세게 마음먹는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간증이 쌓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